주홍색 요정과 윌슨 목사. 벨링햄 지사는 가벼운 모자에 노인들이 집에서 쉴 때 흔히 입는 옷차림으로 앞장서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저택을 안내하며 개량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임스 왕조풍의 폭이 넓은 주름깃 바로 위에 희끗희끗한 턱수염이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큰 쟁반 위에 놓인 세례 요한의 머리가 연상되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매우 완고하고 준후한 얼굴에 서리발처럼 서려있는 가혹한 인상은 자신이 즐기려고 마련한 세속적 향락의 설비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근엄한 우리 선조들은 삶이란 시련과 투쟁의 연속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또 의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재산과 생명을 내던진다는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쉽게 만질 수 있는 안락이나 사치마저 거부하는 것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믿는다면 그건 큰 잘못이다. 예를 들면 지금 벨링햄 지사와 어깨너머로 하얀 수염을 날리며 걸어오는 존 윌슨 목사는 배나무나 복숭아나무는 뉴잉글랜드의 풍속에서 자랄 수 있고 자색 포도도 햇볕 잘 드는 정원의 담장에서라면 등굴을 잘 뻗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 늙은 목사는 영국 교회의 풍족한 품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안락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깊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단 위에서나 헤스트 프린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를 비난할 때는 매우 무서운 목사로 보였지만 사생활은 온정이 있는 관대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지사와 윌슨 목사 뒤로 다른 두 사람의 손님이 따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딤즈데일 목사로 헤스트 프린의 치욕적인 장면이 벌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걷고 있는 사람은 의술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의사로 요 2, 3년 동안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로즈 칠링워드였다. 이 사람은 목사의 주치인 동시에 젊은 목사와 절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목사는 최근 들어 목회 일로 희생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손님들보다 앞서서 계단을 올라간 지사가 객실의 유리창을 열어젖히는 순간 어린 펄과 마주쳤다. 이게 누구야? 벨링햄 지사는 매우 놀라면서 빨간색 옷차림을 한 아이를 쳐다보았다. 옛날에 젊었을 때 보고는 처음 보는 것이로구나. 궁정의 가면 무도회에 참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제임스 왕 시절에 축제 때면 이런 요즘 같은 아이들이 꽤 떼지어 다녔었지. 어떻게 이런 손님이 우리 객실에 들어오게 됐지? 그러게요. 요 빨간색 깃털을 단 요정이 무슨 새라도 될까요? 멋지게 채색된 유리창에 햇빛이 비쳐서 마룻바닥에 금색과 주홍색의 아름다운 그림자가 생길 때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국에서나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넌 누구야? 네 엄마는 무엇 때문에 너에게 이런 옷을 해입혔지? 넌 기독교인의 아이냐? 교리문답은 아니? 이런 요정들은 우리가 옛 영국 땅을 떠나올 때 가톨릭 유물과 함께 버리고 온 줄만 알았는데 넌 도깨비냐? 아니면 정말로 요정이냐? 늙은 목사가 말했다. 난 우리 엄마의 딸이에요. 이름은 펄이고요. 주홍색 요정이 말했다. 뭐? 펄이라고? 펄이 아니라 루비겠지. 그렇지 않으면 산호이거나 아니 그 색깔로 보아 빨간 장미라고 해야겠구나. 늙은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펄의 뺨을 만지려고 하자 펄이 그만 피해버렸다. 그런데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지? 아 여기 계시군. 그는 벨링햄 지사 쪽을 향해 말했다. 얘가 바로 우리가 의논하던 문제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여인 헤스트 프린도 여기 와 있군요. 그러자 지사가 외치듯 말했다. 불행한 여인이라고요? 이런 애의 어머니라면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음탕한 여인이나 바벨론 여인의 좋은 표본이라고 해야 마땅하죠. 하여튼 저 여자가 마침 잘 와주었군요. 빨리 이 문제를 검토해 봅시다. 벨링햄 지사를 따라 세 사람은 함께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매서운 눈초리로 주홍 글씨를 단 여인을 향해 말했다. 헤스트 프린, 요즘 그대에 대해 말이 많아소이다. 저 아이처럼 불멸의 영혼을 가진 아이를 속세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며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대에게 맡겨두어도
과연 우리 당국자가 양심껏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어.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당신의 곁을 떠나 이에도 순박하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엄격한 생활을 하며 하늘과 땅의 진리를 교육받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와 현재를 위해 행복한 길이라 생각지 않소? 이 점을 고려할 때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어? 저는 여기 이 글씨에서 배운 것을 내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베스트퍼리는 주홍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뭐라고? 그것은 치욕의 표시가 아니오. 바로 그 표시가 나타내는 오점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는 것인데, 지사가 엄격한 투로 말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 표시가 내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비록 나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해도 이 교훈으로 아이는 좀 더 슬기롭고 현명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베스트퍼리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안색이 몹시 창백했다. 신중히 생각한 뒤에 처리합시다. 윌슨 목사, 펄이란 이 아이를 이름이 그렇다니 좀 시험해 보십시다. 과연 이 아이가 자기 또래에 알맞는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벨링햄이 말했다. 늙은 목사는 안락 의자에 앉아 펄을 무릎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그러나 어머니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를 만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놀란 아이가 열린 창문으로 뛰어나가더니 계단에 우뚝 섰다. 윌슨 목사는 아이의 당돌하고 갑작스런 태도에 무척 놀랐다. 그는 인자한 할아버지여서 평소에 아이들이 잘 따랐고 또한 아이들을 퍽 귀여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펄, 앞으로 가슴에 진짜 값진 진주를 달려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단다. 아가야, 너는 누가 만들어 주셨지? 말해보아라. 펄은 누가 자기를 만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베스트퍼리는 신앙이 돈독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무리 미숙한 어린 나이라 해도 진리를 열심히 가르쳐왔다. 그렇게 해서 펄이 3년 동안 얻은 지식은 무궁무진할 정도였다. 설령 제목이나 그 끝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뉴 잉글랜드의 신앙 입문서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지의 제1장 정도는 충분히 알고도 남았다. 그러나 어느 아이들에게나 다소 심술궂은 면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펄의 경우에 남보다 10배 정도 더 했는데 하필 지금 그 심술이 펄을 사로잡아 그녀의 입을 다물게 했다. 입을 열면 아무 말이나 마구 찌꺼릴 것 같은 상황이었다. 펄은 윌슨 목사에게 대답하기를 번번이 거절하다가 입에다 손가락을 문 채로 자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감옥 문 옆에 자라난 찔레꽃 덤불 속에서 어머니가 주워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것은 아마도 지금 지사댁 창문 밖의 빨간 장미가 펄의 눈에 들어왔거나 이곳에 오는 도중에 감옥 앞에서 보았던 찔레꽃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늙은 칠링워드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젊은 목사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베스트퍼리는 훌륭한 의술을 지닌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비록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급박한 순간이었지만 이 노인의 표정이 몹시도 달라졌음을 보고 무척 놀랐다. 그녀와 가까이 지내던 때와는 달리 너무나 못생긴 얼굴 같았다. 원래 검은 피부는 더욱 검게 탔고 몸은 더욱 불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의 시선과 마주쳤으나 다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펄의 대답에 너무 놀라고 화가 났던 벨링햄 지사가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으며 말했다. 이건 참 무섭고 기가 막힌 일이요. 나이가 벌써 3살이나 되었는데 누가 자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다니. 이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현재의 타락된 상태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묻거나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 같소. 헤스트는 펄을 힘껏 잡아당겨 억지로 품에 안았다. 그리고 매서운 표정으로 늙은 청교도 관리를 쏘아보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히 혼자가 된 자신에게 위로를 줄 마음의 보물이라고는 오직 펄 하나밖에 없었다. 온 세상을 상대로 싸워서라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의 단 하나의 권리, 그 권리를 죽음을 통해서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부르짖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애를 주셨다고요. 이 아이는 저의 행복이자 동시에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펄은 저에게 벌을 주고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이 아이는 바로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좋은 글씨라고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 엄청난 징벌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애를 절대로 당신들에게 빼앗길 수 없어요. 평소 인정이 많은 늙은 목사가 말했다. 가엾은 여인이군. 그 애를 잘 돌봐줄 거요. 그대가 돌봐주는 것 이상으로 말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어요. 절대로 내 아이를 내놓을 수 없어요. 헤스터가 부르짖으며 비명을 지르듯이 말했다. 이렇게 말한 그녀는 어떤 충동을 느꼈는지 젊은 딤즈다일 목사에게도 얼굴을 돌렸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 목사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었다. 저를 위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당신은 과거에 제 목사님이셨어요. 제 영혼을 책임지셨던 분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 아이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제 편에 서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은 다른 분들이 갖지 못한 동정심도 가지고 계시니까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과연 무엇이고 아이 하나와 좋은 글씨밖에 남지 않은 어머니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아실 거예요. 부디 저의 간청을 들어주세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으니 꼭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녀의 호소는 그녀가 거의 미친 것과 다름없는 심상치 않은 상태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했다. 그녀의 절박한 말을 듣고 있던 젊은 목사는 창백한 낯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자기의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에 손을 대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그는 헤스터가 군중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그때보다도 더욱 근심에 쌓이고 초췌해 보였다. 건강이 나빠져서인지 그 외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의 깊숙한 눈에는 무한한 괴로움이 서려 있었다. 이 여인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의 말은 떨리는 듯 했으나 어찌나 맑고 힘찼던지 홀 안이 쩌렁쩌렁 울려서 속이 텅 빈 갑옷이 울릴 정도였다. 헤스터가 말하는 것이나 그녀의 사무치는 부르짖음 속에는 진실함이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다소 이상하게 보여도 이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저 어머니만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녀의 관계에는 뭔가 신성한 힘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딤즈데일 목사?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오. 지사는 목사의 말을 가로챘다.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더러운 욕망과 신성한 애정을 구별하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아비의 죄와 어미의 치욕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손수 내리시고 그 어미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화를 미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아이를 보호하려는 저 어머니의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진 축복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쩌면 헤스터가 설명한 대로 어머니의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뜻하지 않은 순간에 나타나서 어머니를 아프게 하는 괴로움과 근심이며 양심의 가책을 늘 재발시켜 고통을 주는 쓰라린 가시이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번뇌란 말입니다. 그녀는 그 괴로움을 가엾은 이 아이의 옷차림에 충분히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옷을 통해 어머니의 가슴을 태우는 붉은 표시를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는 또 저 여인이 자기 아이를 협작꾼으로 만들려는 줄로만 알고 걱정했습니다. 윌슨 목사가 외치듯이 말하자 딤즈데일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엄숙한 기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므로 저 여인에게 영원한 기쁨이거나 영원한 슬픔이 될 수도 있는 저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본인이 직접 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에 대한 반성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물주의 성스러운 약속에 의해 자신이 천국으로 인도되리라는 것을 아이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지은 어머니는 죄지은 아버지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헤스터 프린과 가엾은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을 내버려 둡시다. 당신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하지만 지금 젊은 형제가 한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벨링햄 지사, 저 불쌍하고 가엾은 여인을 충분히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늙은 로즈 칠링우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 보류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더 이상의 추문을 일으키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규칙대로 교리문답 시험은 치르도록 해야 하오. 윌슨 목사님이나 딤즈델 목사님이 수고해 주십시오. 또 적당한 시기가 되면 학교에도 보내고 마을의 집회에도 나갈 수 있도록 마을의 관리에게도 알려야 하겠습니다. 지사의 말이었다. 딤즈데일 목사는 말을 끝내고 사람들 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두툼 커튼 자락 뒤에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다. 햇빛을 받아 마룻바닥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열띤 호수로 인해 아직도 떨고 있었다. 이때 요정처럼 천진난만하게 날뛰던 펄이 딤즈데일 목사의 곁으로 살며시 다가가더니 자기의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 자기의 볼에 갖다 댔다. 너무나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본 엄마는 저 아이가 정말로 나의 딸 펄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 헤스트도 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격정의 형태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정하고 얌전한 모습은 처음 본 셈이었다. 목사에게는 오랫동안 갈구하던 여인의 애정을 제외하고는 이 어린애의 애정만큼 감미로운 것이 없었다. 그래서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주저하다가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러나 아이의 그런 기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아이는 웃으면서 객실 저편으로 뛰어갔다. 늙은 목사는 아이가 매우 가볍게 뛰어갔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의 발끝이 땅에 닿았느냐고 물었을 정도였다. 저 장난꾸러기 녀석은 분명히 요술을 부리는 거야. 마귀 할멈이 빗자루가 없어도 공중을 마음대로 날겠는걸? 그는 딤즈데일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이상한 아이인데 저 아이는 어머니를 닮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의 성격을 분석해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추측해보는 일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즈 칠링위드가 말했다.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속된 학문에 의뢰하는 것은 죄가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금식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다 이 가엾은 아이에게 부모와 같은 친절을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윌슨 목사가 말했다.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므로 헤스터 프리는 펄과 함께 그 저택을 떠났다. 모녀가 청계를 내려갈 때 방의 창문이 열리더니 지사의 동생인 심술쟁이 히빈스 부인이 환한 햇빛을 듬뿍 받으며 얼굴을 내밀고서 말했다. 그녀는 몇 년 뒤 만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이것 봐요, 헤스터.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소? 숲속에 재미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헤스터 프린도 한몫 끼일 것이라고 마왕에게 약속했다오. 이 부인의 불길한 형상은 이 기분 좋은 저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것 같았다. 못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집에서 펄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를 빼앗았다면 기어코 숲속으로 가서 악마의 장부에 내 피로 서명을 하겠지만 헤스터가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머지않아 당신을 꼭 데려가고 말 거야. 마녀는 이렇게 말한 다음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 안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히빈스 부인과 헤스터의 대면이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타락한 어머니와 그 나약한 마음에서 태어난 아이와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젊은 목사의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이렇게 일찍부터 펄은 어머니를 악마의 함정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이다. 의사 로즈 칠링워드. 로즈 칠링워드라는 이름은 독자들도 모두 기억하겠지만 그 가명 뒤에 또 하나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 자기의 본명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헤스터 프린이 치욕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던 군중들 틈에 여행에 지친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위험한 광야 생활에 지쳐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죄악의 본보기로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아내로서 그녀의 면모는 무 사람들의 발밑에 여지없이 짓밟혔다. 장터에 서 있는 그녀의 둘레에는 치욕의 말들이 끊임없이 난무했다. 헤스터의 친척이나 순결하던 처녀 시절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는다면 그들도 불명예에 물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고 순수했던 사람이라도 굳이 이런 순간에 나타나서 하잘것없는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이런 수치스러운 장소에 그녀와 나란히 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 외에는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고 그녀의 입을 열게 하는 자물쇠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므로 인류의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내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떠돌았던 소문대로 이미 바닷속에 매장되어 버린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로 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지기를 원했다. 일단 목적을 이루고 나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목적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어도 대단히 엄흉한 일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전부 쏟아 부어야 할 만큼 확실한 일이기도 했다. 이런 결심에 의해 그는 로저 칠링워드라는 이름으로 청교도들의 거리에 자기의 거처를 정했다. 또한 남달리 뛰어난 학문과 지혜만을 세상에 내놓으려 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연구로 인해 의학 지식에도 조예가 깊었으므로 의사로서 행세할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대우와 인정을 받고 있었다. 당시 식민지에서는 의술과 기술에 모두 익숙한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아마 의사들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오게 된 원인인 신앙적 열의가 부족했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는 동안에 남달리 높고 섬세하던 그들의 정신적 기능이 물질화되고 그 놀라운 신체 구조의 복잡한 속을 헤매다가 영적인 인생관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신체의 구조 속에 생명 전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숨어있는 듯이 착각을 한 것이다. 아무튼 이 도시의 건강 문제는 의술과 관계가 있는 한 약제사인 로저 칠링워드라는 노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사람의 돈독한 신앙심과 겸손한 태도는 의사로서의 면허는 없어도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었다. 이 도시에 단 한 명밖에 없던 이 외과 의사는 이따금 훌륭한 기술을 발휘하지만 평소에는 면도칼을 휘두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의학계의 혜성과 같이 나타난 로저 칠링워드는 무게가 있고 장엄해 보이는 고대 의술의 체계에 익숙해졌다. 고대 의술에 나오는 불로장생약이라도 조제하려는 듯 그는 서로 성분이 다른 엉뚱한 약물들을 섞어서 약을 만들었다. 게다가 인디언에게 붙잡혀 생활하는 동안 약초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었던 그는 대자연이 무지몽매한 야만인들에게 내린 이와 같은 선물이 학식 많은 의사들이 몇백 년에 걸쳐 만들어낸 유럽의 약재와 다름없이 믿을만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이 학자 의사는 이곳에 도착한 직후부터 자신의 영혼의 지도자로 댐즈데일 목사를 택해서 섬겼다. 아직도 이 젊은 목사의 학자로서의 명성이 옥스퍼드 대학에 남아 있었는데 열렬한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라고 여길 정도였다. 그들은 목사가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오래 산다면 초기의 교부들이 교회를 위해 이룩한 것과 같은 업적을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뉴 잉글랜드에서 그가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 댐즈데일 목사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창백한 것은 평소에 너무나 연구에 몰두하고 교회의 일을 지나치게 철저히 수행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며 특히 세속의 더러움이 자신의 영혼의 등불을 막거나 흐릿하게 하지 못하도록 자주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댐즈데일 목사가 죽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그의 발에 밟힐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그 자신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다할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는 원인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건강이 나빠져 간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몸은 나날이 수축해졌고 아직 부끄럽고 감미로운 음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우울한 징조가 깃들었다. 또 사소한 일이라도 뜻하지 않게 놀라게 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이 푸르락해지며 고통스러워했다. 젊은 목사의 건강 상태가 이처럼 지독히 나빠져서 이제 그 생명의 빛이 다해간다고 여길 무렵 로저 칠링워드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한 나머지 그를 기적적인 존재로까지 여기게 되었다. 그는 이제 유능한 의사로 알려졌다. 약초나 들꽃을 찾아다니며 숲속에서 나무 뿌리를 캐거나 나무 가지를 꺾는 따위의 일을 이 사람에겐 아무 가치없는 일로 보일지라도 그는 그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효험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페넬름 디급이나 그 밖의 유명한 사람들과 서신 왕래가 있었으며 그들과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토록 높은 학문의 지위를 얻고 있던 사람이 왜 이곳으로 왔을까? 큰 도시에나 어울릴 법한 사람이 왜 하필 이 광야를 찾아온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실 매우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교회 지각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를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한 독일 대학으로부터 저명한 의사를 살며시 공중으로 운반하여 딤제델 목사의 서재 문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좀 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뜻을 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적절한 시기에 로즈 칠링우드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사가 젊은 목사에게 나타낸 깊은 관심은 이러한 믿음을 더욱 강렬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그는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에게 접근하여 다감한 신뢰와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또 목사의 건강 상태를 보고 적이 놀랐으나 반드시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했다. 빨리 손을 쓰면 회복할 수도 있을 거라는 눈치였다. 딤즈데일 목사 교회의 교인들은 장로, 집사, 부인들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약을 시험삼아 한번 써보라고 귀찮을 정도로 권유했다. 그러나 목사는 그들의 간청을 부드럽게 물리치며 말했다. 나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마다 그의 음성은 점점 더 떨리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수척해져 갔다. 가슴에 손을 넣는 일도 이제는 우연한 몸짓이 아닌 하나의 습관이 되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 젊은 목사는 약의 사용을 거절하는 것일까? 목사의 일에 실정이 난 것일까? 그렇다면 죽기를 원한다는 것일까? 보스턴의 선배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는 특별한 손길을 거절하는 것 또한 죄라는 사실을 그에게 지적했다. 그들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목사는 마침내 의사에게 의논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로즈 칠링위드에게 진찰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일이나 슬픔, 죄와 고통이 나의 생명과 더불어 끝난다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은 무덤에 묻히고 하늘에 속하는 것은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아직 젊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뿌리를 깊게 박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쉽게 포기하는 편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신 성자는 하루빨리 이 세상을 떠나 새 예루살렘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을 테니까요. 로즈 칠링워드는 거의 천성 때문인지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젊은 목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마에 고통의 빛을 떠올리며 말했다. 천만에요. 내가 그런 곳에서 거닐 자격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법입니다. 로즈 칠링우드가 말했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던 노인인 로즈 칠링우드는 딤즈데일 목사의 주치의가 되었다. 그는 병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환자의 성격이나 기질도 연구해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으므로 나이 차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점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목사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약초도 채집하기 위해 그들은 바닷가나 숲속을 오랫동안 거닐었다. 때로는 나무가지 끝에서 부는 바람이 엄숙하게 노래하고 있는 곳을 거닐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서재를 방문하기도 했다. 목사는 의사가 갖고 있는 폭넓은 교양과 동료 목사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롭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에 놀랐다. 딤즈데일 목사 역시 진정한 목사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 그는 신앙심이 대단하여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고 있었으며 이것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오직 그 길로만 매진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어떠한 사회상황 속에서도 소위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간직하지는 못했을 사람이었다.
자기를 지탱할 신앙의 압력을 언제나 느끼면서 그 압력이 무쇠와 같은 틀 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보호해 올 때만이 그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일상적 대화를 나눌 때의 지성과는 또 다른 지성으로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램프 불빛이나 차단된 햇빛, 책에서 풍겨나오는 곰팡이 냄새로 인해 서서히 생명이 소모되는 것만 같은, 밀폐되고 숨이 막히는 방 안으로 자유로운 공기가 불어들어오는 것과 같은 상쾌함이었다. 그러나 이 공기는 너무나 신선하고 싸늘하여 오랫동안 들이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사는 의사와 함께 그들의 교회가 정통이라고 공인하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물러가고 말았다. 로저 칠링워드는 자기의 환자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친숙해진 사상의 한계 내에서 낯익은 길을 가고 있을 때와 새로운 도덕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의 환자 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목사를 치료하려면 우선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감성과 지성을 지닌 인간인 이상 목사의 병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저 딤즈데일의 경우는 상상력과 감수성이 활발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그 감성과 상상력에 기인한 것 같았다. 그래서 의술도 뛰어나고 친절하며 우정이 있는 의사 로저 칠링워드는 환자의 가슴 깊숙이 파고 들어가 어두운 동굴 속을 더듬어서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의 사상을 살피고 기억을 들추내려고 했다. 이와 같이 탐색을 하는 자유와 마음 놓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숨은 비밀은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정말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이런 의사를 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사의 두뇌가 명석하고 무엇가 말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직관력이라고 하자, 그 어떤 것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리고 남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를 내세워서 이득을 보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환자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일치시키면 환자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토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말을 들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동정의 눈길만 조금씩 가끔 보내면서 잘 알아들었다는 듯 간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면 환자는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또한 이런 은밀한 특성에다가 세상이 인정하는 의사로서의 유리한 조건까지 합친다면 환자는 더욱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말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어느 한순간에 이르러 환자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져서 맑은 물결을 흘려보내듯이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낱낱이 고백하게 되지 않겠는가. 로저 칠링워드는 앞에서 말한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교양이 높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친밀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사상과 학문의 모든 영역에 두루 접촉하여 윤리와 종교, 공적인 것과 사사로운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함께 토론했다. 그러는 동안 의사는 목사에게 반드시 어떤 비밀 같은 것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목사의 입에서 그것이 좀처럼 새어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더구나 의사는 딤즈데일 목사의 육체적인 질병의 실체조차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얼마 후 로저 칠링워드의 제안에 따라 딤즈데일 목사의 친구들은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기거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조류가 밀려가고 밀려오는 목사의 생명을 세밀한 곳까지 일일이 관찰하도록 했다. 이렇게 일이 성취되자 마을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다. 젊은 목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날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정신적으로 헌신하려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한 사람 골라서 아내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이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목사는 독신을 고수하는 것이 교회의 계율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라는 듯이 이 같은 권유를 모두 거절했다. 딤즈데일 목사는 남의 집 밥상에서 남은 음식을 먹고 남의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며 평생 그렇게 추위를 견디겠다고 자청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경험 많고 학식을 겸비한 마음씨 좋은 늙은 의사가 젊은 목사에 대해 아들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가 곁에서 시중을 든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것 같았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기거하게 된 새로운 집은 사회적 신분도 훌륭하고 신앙심도 돈독한 과부의 집이었다. 이 집은 킹스채플 교회당이 세워진 대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쪽에는 아이작 존슨의 땅이었던 묘지가 있어서 각각 다른 일을 하는 목사와 의사가 사색을 하기에 알맞은 장소가 되었다. 딤즈델 목사에게 어머니와 같은 애정으로 대하는 과부는 목사에게 양지 바른 방을 주었다. 그 방은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낮에도 햇빛을 적당히 가릴 수 있었다. 벽에는 고블랑, 프랑스 유명한 염색가라고 합니다. 염색 전문가는. 벽에는 고블랑이 짰다는 벽걸이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성경 속의 다윗과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아직도 색이 바래지 않았고 그 장면에 나타난 아리따운 여자 밧세바는 재앙을 예언하는 나단과 함께 처절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안색이 창백한 목사는 이 방에 양피지로 장정한 초창기 교회 교부들의 이절판 책과 유대 율법학자나 수도사의 학문이 담긴 책들을 쌓아 올렸다.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은 이런 종류의 책들에 대해 심하게 비난하면서도 그것들을 읽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로즈 칠링워드는 반대쪽에 서재 겸 실험실을 꾸몄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약재와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기구가 있었으며 연금술에 능한 그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류기가 있었다. 이처럼 편리한 환경에서 각각 자기 방을 차지한 두 사람은 상대방의 방을 허물없이 오가며 서로의 일에 호기심 많은 눈길을 보내곤 했다. 딤즈델 목사의 친구들은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손수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인 장소나 집안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만의 공간에서 많은 기도를 했으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최근에 보수던 사람들 중에서 딤즈델 목사와 수수께끼 인물인 늙은 의사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별개의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무식한 대중이 자기만의 눈으로 사물을 볼 때는 대개 잘못 보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런 대중이 아주 폭넓은 마음으로 직관에 의해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심오하고 신비롭게도 그릇됨 없이 결론을 얻게 되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때도 있는 법이다. 지금의 일만 하더라도 보스턴 시민은 로즈 칠링워드에 대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기만들의 선입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진지하게 어떤 자료에 의해 반론을 제기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약 30년 전에 토머스 오브베리 경이 살해되었을 당시 런던에 살았다는 늙은 직공이 그 의사를 본 적 있다고 말했다. 그 당시는 늙은 의사가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아무튼 오브베리 사건에 관련된 유명한 마술사 포먼 박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또 몇몇 사람은 그 의사가 인디언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야만스러운 성녀들과 함께 주문을 읽어 의학적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도 말했다. 그 야만스러운 성녀들이 마술의 힘을 빌려 기적적인 치료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중한 판단력과 실제적인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로즈 칠링워드가 이 도시에 살면서부터 특히 딤즈데일 목사와 살게 되면서부터 눈에 띄게 변모했다고 말했다. 전에는 침착하고 사색적이며 학자다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볼수록 추악한 표정이 감돌고 있다는 것이다. 무식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의 실험실에 있는 불은 저속한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며 지옥에서 쓰는 연료라는 것이었다. 그 연료로 불을 떼기 때문에 필연코 그의 얼굴이 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한 성직에 몸을 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사탄과 마찬가지로 로드 칠링워드의 모습으로 변신한 사탄이나 사탄의 사자가 나타나 딤즈델 목사를 따라다니며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악마의 사자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 목사의 영혼을 해치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투쟁에서 목사가 틀림없이 이겨서 결국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목사의 치명적인 고통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다. 가엾은 목사의 눈동자에 깃들인 공포의 그림자는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는 것 같았고 필연코 승리하리라는 보장도 없어 보였다.
의사와 환자. 로즈 칠링워드는 원래 따뜻하거나 인정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대인관계에서 순수하고 솔직했으며 섬세했다. 그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하나의 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엄정한 재판관처럼 진실하고 성실했다. 마치 그가 다루는 문제가 인간의 감정이나 잘못을 저지른 일에 관여된 것이 아니라 공간에 그려진 선이나 도형으로 되어 있는 기하학의 문제인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조사에 착수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일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동안 꼭 해내지 않고는 물러설 수 없다는 필연성이 하나의 매력으로 그를 사로잡아 그것이 명하는 대로 끝까지 움직여 볼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금광을 찾아 나선 사람처럼 이 불쌍한 목사의 가슴 속을 파헤쳤다. 그것은 시체의 가슴에 장식된 보석을 찾겠다고 파헤친 무덤에서 썩어가는 죽음밖에 발견하지 못하는 무덤 파는 인부의 모습 같다고나 할까? 정말로 그가 찾는 것이 그와 같은 부패한 죽음뿐이라면 그의 영혼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것이겠는가. 이따금 의사의 눈이 광채를 발할 때가 있었다. 파랗고 불길한 빛이었다. 그것은 마치 존 버년, 1600년대 영국의 작가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유명한 책이죠. 언덕에 있는 무수한 문에서 터져나와 순례자의 얼굴을 비춘 기분 나쁜 불빛과도 흡사했다. 이 âm울한 광부가 작업하는 광산의 지질은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그럴 때면 의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매우 순결해 보이고 매우 영적인 사람 같으나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강한 동물적 기질을 물려받았다. 이 점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 이처럼 의사는 목사의 어두운 내면을 오랫동안 파헤쳤다. 그리고 난 뒤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높은 이상과 행복을 꿈꾸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순수한 감정, 타고난 신앙심 등이 사색과 연구로 보강되었을 뿐 아니라 계시에 의해 더욱 빛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황금처럼 비싼 자료들은 이 탐광자의 눈에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쓰레기들 같았다. 실망에 가득 찬 그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다른 조사 내용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목사가 잠들어 있는, 아니 어쩌면 자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는 방으로 보물을 훔치는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주위를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이따금 마루가 삐그덕거리고 너무나 가까이 다가갔으므로 그의 그림자가 목사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바꾸어 말하면 딤즈데일 목사의 예민한 신경이 가끔 영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뭔가 그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것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즈 칠링워드는 그의 직감에 가까운 지각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가 깜짝 놀란 시선을 보내면 의사는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나타내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로 결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친구처럼 태연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병적인 성격 때문에 딤즈데일 목사가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의사는 좀 더 완벽하게 그의 성격을 간파해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친구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막상 적이 나타나도 그가 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여전히 늙은 의사와 친교를 나누었고 매일같이 그를 서재로 부르거나 자신이 그의 실험실로 찾아가서 잡초가 약으로 변하는 과정을 구경하기도 했다. 어느 날 목사는 공동묘지가 내다보이는 창의 문턱에 팔꿈치를 댄 채 손으로 이마를 짚고서 로즈 칠링워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사는 마침 이상하게 생긴 풀을 관찰하고 있었다. 선생님,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풀을 채집하셨습니까? 딤즈데일 목사는 곁눈질을 하며 물었다. 웬일인지 그 무렵에는 어떠한 것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특이한 습관이 생겼다. 로즈 칠링워드는 일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바로 저 공동묘지에서 뜯었습니다. 나도 처음 보는 풀잎입니다. 비석도 그 죽은 사람을 기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무덤 위에서 뽑은 것입니다. 이 잡초들이 비석을 대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죽은 사람의 심장에서 돋아난 것일 겁니다. 어쩌면 살아있을 때 고백하지 못한 비밀이 이렇게 잡초로 돋아난 것일지도 모르죠. 그 사람도 고백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었겠죠. 목사가 말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백을 할 수 없었을까요? 자연의 힘은 죄의 고백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려고 매장된 사람의 심장에서 이런 이상한 잡초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선생님의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말이나 어떤 상징으로 고백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은 그것이 폭로되는 날까지 계속 비밀을 지키려고 고집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경을 읽은 바에 의하면 설사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드러나는 날이 오더라도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고 또한 천박한 비난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최후의 심판날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밝혀지는 것을 보고자 기다려온 지성적 인간들의 지적 만족감을 더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알아야 하겠지만 그 최후의 날에는 그들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면서 간직했던 비밀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비밀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죄진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좀 더 빨리 누리지 않는 것일까요? 로즈 칠링워드는 곁눈질로 목사를 살피면서 물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쌍하고 가엾은 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갈 때 또는 사회적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련하게 고백을 한 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게 바뀌었는가를 나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죄악에 물들어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의 표정과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령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시체를 묻어두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을 끌어내어 우주에다 내맡기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목사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그러나 죄를 그대로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뻔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들의 천성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비는 마음이 간절하여 결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과거의 악행이 속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마치 흰 눈처럼 순결한 체하며 사람들 사이를 오고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딤제델 목사가 말했다. 그들은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겪어야 할 부끄러움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 열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세상을 향해 그 더러운 손을 들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소? 그들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면 먼저 겸손하게 회개하여 양심이 있음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질고 현명하신 당신은 혹시 기만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낫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나에게 설득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즈 칠링워드는 평소보다 활기 있어 보였으며 가볍게 집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선생님의 극진한 치료로 나의 약한 몸이 어떤 효험을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목사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무슨 당치 않는 말이냐는 듯이 말하며 말머리를 돌렸다. 그에게는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자신의 성격을 건드리는 그런 화제를 회피하는 재주가 있었다. 로즈 칠링워드가 채 대답을 하기 전에 이웃 묘지에서 어린아이의 맑고 자지르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름철이어서 활짝 열어놓은 창문을 내다보니 헤스트 프린과 펄이 묘지를 가로지른 오솔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사의 눈에 들어왔다. 펄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그 특유의 심술궂은 장난기에 젖어 있었다. 그럴 때면 펄은 동정심이나 인정이 있는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는 지금 무엄하게도 이 무덤에서 저 무덤으로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위인의 가문이 박혀있는 문장입니다. 가문이 박혀있는 묘석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좀 더 얌전하게 굴라고 타이르는 어머니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펄은 춤을 멈추었지만
대신 묻은 옆에 있는 가시돋친 우엉 열매를 땄다. 아이는 그것을 손에 잔뜩 따모으더니 어머니의 가슴에 있는 주홍 글씨의 선에 따라 가장자리에 붙였다. 열매의 성질상 그것들은 잘 달라붙었다. 헤스터는 그것을 때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로즈 칠링워드는 이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침울한 미소를 띄었다. 저 아이의 성질에는 법칙과 관습, 의견에 대한 관심, 근위에 대한 존경심 등도 없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의 말을 들어주는 법이 없단 말이야. 로드 칠링워드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요전에 저 애가 스프링 대안에서 소먹이는 물통에 든 물로 지산인에게 물벼락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무엇이죠? 저 요물은 악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사랑이 있는 아이일까요? 저 아이 속에는 어떤 존재의 원칙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을 어긴 뒤에 오는 자유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선을 행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딤제델 목사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듯 조용하게 말했다. 아이는 두 사람의 말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아이는 명랑하고 총명함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지으며 딤제델 목사를 바라보더니 가시 열매 하나를 그에게 던졌다. 예민한 목사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피했다. 당황하는 목사의 모습을 본 펄은 재미있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헤스터 프린도 무심결에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하여 이 네 명의 남녀노소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다. 이윽고 아이가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엄마 이리 와. 이리 오지 않으면 저기 있는 악마가 잡아갈 거야. 벌써 목사님은 붙잡혔어요. 엄마도 오지 않으면 붙잡혀. 하지만 나는 못 잡을걸. 이렇게 말하면서 펄은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갔다. 춤을 추면서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그의 묻혀있는 세대와는 아무런 관련도 인연도 없는 듯이 보였다. 거기 묻혀있는 전혀 색다른 요소로 만들어진 아이여서 제멋대로 살도록 허용이 되며 그것이 자신의 법이므로 그런 특이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도가 지나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로즈 칠링워드가 말했다. 저 여자는 그 죄가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죄악은 없을 겁니다. 저 여자가 가슴에 주홍 글씨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덜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 입장이 되지 않고는 모를 것입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고통스러운 표정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괴로움을 숨기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저 여자처럼 고통을 표시하는 것이 훨씬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잠시 말이 끊어졌다. 의사는 체지방 약초를 다시금 관찰하고 정돈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목사님께서 건강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으셨죠? 네, 꼭 알고 싶습니다. 죽든 살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는 약초를 만지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딤제델 목사를 조심스럽게 주시하면서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의 병은 좀 이상합니다. 적어도 내가 증상을 관찰한 대로 본다면 그 병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벌써 여러 달 목사님께 나타나는 증세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살피고 있으므로 아마 중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병은 알 것 같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병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목사는 창백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럼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실례가 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생명과 건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묻겠는데 목사님은 병환의 정세를 나에게 전부 말씀해 주신 겁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의사를 정해놓고 정세를 숨기다니요? 그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둡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말한다 해도 의사는 정세의 반밖에 모르기 쉽습니다. 육체의 병이 그 병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질병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목사님에게 다소 거슬리는 점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내가 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신과 육체가 매우 밀접하게 결합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정신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로드 칠링워드는 강렬한 지성의 눈빛으로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난 선생이 영혼을 고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말한 다음 당황한 듯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정신의 병이라는 것은 당장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육체의 병이 낫길 원한다면 먼저 영혼의 질병이나 상처, 고민 따위를 털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일었으며 왜소하고 검은 몰골로 여전히 창백한 목사와 마주 서서 말했다. 거절합니다. 세상의 의사에게는 거절합니다. 딤제델 목사는 이글거리는 눈을 부릅뜨고 로즈 칠링워드를 노려보며 격렬하게 소리쳤다. 당신에게는 부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병이 영혼의 병이라면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의사이신 그분께만 맡기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나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분이 옳다고 판단하신 대로 나는 어떤 일이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엇이기에 이 일에 나서리는 겁니까? 왜 괴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려 하는 거죠? 목사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갔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야. 아무것도 손해날 일이 없어. 우리는 곧 다시 친해질 테니까. 그러나 얼마나 감정이 격한지 제정신을 잃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다른 일에도 똑같이 감정이 격했을 것 아닌가. 목사인 체 아는 딤제델 목사가 한때 감정에 사로잡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어. 로즈 칠링워드는 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중얼거렸다. 이 두 사람이 전과 같이 우정을 되살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있던 젊은 목사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서 불안해했고 따라서 그토록 흥분할 일도 아닌데 불구하고 추태를 부린 것에 대해 반성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의무에 따라 더구나 자신의 청에 의해 충고를 했을 뿐인데 그 친절한 노인을 그토록 사납게 물리치다니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된 목사는 주저하지 않고 의사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고 계속해서 병을 치료해 주기를 부탁했다. 비록 그가 지금까지 건강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나약한 생명을 그 시간까지 연장시켜준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로드 칠링워드는 그의 말에 쾌히 승낙을 하고 목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성의껏 그의 치료를 도왔으나 진찰을 끝내고 환자의 방을 나갈 때는 묘하고 야릇한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다. 이 미소는 딤제델 목사가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사가 환자의 문지방을 넘었을 때부터 강렬하게 표출되었다. 그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정말 이상한 환자야. 좀 더 깊이 관찰해야겠어. 영혼과 육체 사이에 묘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의학을 위해서라도 이 병을 철저히 파헤쳐 봐야겠어. 앞에서 말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딤제델 목사가 대낮에 우연히 책상 앞에서 깊은 잠에 빠진 적이 있었다. 두껍고 커다란 고딕 활자로 된 책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재촉하는 일종의 문학작품 따위였으리라. 보통 때에는 잠의 깊이가 매우 얕아서 나무 가지 위를 날아다니는 작은 새처럼 금세 잠을 쫓아버리기가 일쑤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깊은 잠 속에 골아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로즈 칠링우드가 별로 조심하지 않고 방에 들어갔는데도 목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는 곧장 환자 앞으로 다가가서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던 가슴 위의 옷을 풀어버렸다. 그러자 딤제델 목사는 몸을 떨며 약간 움직였다.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던 의사는 그의 방을 나갔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놀람과 두려움에 뒤섞였으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기쁨이 그의 흉측한 몸 전체로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이상한 몸짓을 해보이고 있었다. 만약 그때 황홀한 기쁨에 도취한 순간에 늙은 로즈 칠링우드를 누군가 보았다면 고귀해 보이는 한 인간의 영혼이 천국을 잃고 악마의 손에 이끌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악마의 환희와 의사의 환희의 다른 점은 의사의 그 속에는 놀라움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다.